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수련회를 하고 또 그런 바람에 이제 골로새에서 강의를 못 하였는데 오늘 다시 골로새에서 마지막 시간을 또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는데 사실 이 에베소서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하여튼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골로새에서 마지막으로 4장 2절부터 18절까지인데 워낙 기니까 4장 2절부터 6절까지만 읽고 본문 전체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또 이렇게 청년부 동영상을 통하여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어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7절 이하는 좀 길어가지고 그냥 오늘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골로새서를 한번 쭉 볼까요? 앞에서 쭉 해왔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설교를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이렇게 지음을 받아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들,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로 봤고 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있다. 이게 이제 1장의 끝부분에 나오죠.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1장에서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됐죠. 그 다음에 2장에 와서는 질서 있게 행하고 이단들 조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잘 행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로 돼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2장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율법의 초등 학문 이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얻는 이 지식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2장 끝부분과 3장으로 넘어오면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라. 3장 끝부분에는 감사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직장에서는 오늘날의 직장에서는 이제 위에 내 권위 위에 있는 사람과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마지막 권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4장 2절에 나오죠. 근데 지금 이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상전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왜 기도하느냐? 앞에 나오는 이런 가정의 삶을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위로부터 오는 힘, 그것은 곧 기도를 통하여서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듣고 뭐 수련회를 하고 뭐 이제 강의를 듣고 막 설교를 듣고 하는데 그렇지 맞아 하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거나 회사나 학교로 딱 들어가면 어때요? 아니면 공부의 처소로 돌아가면 다 까먹어버리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는 의미가 있고 내가 결단한 것들에 대한 다짐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와서 혹은 이 시간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평소 때 기도 안 하면 모든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좋았어 라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기도가 없으면 실제 삶으로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갑자기 왜 기도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앞에 나오는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정욕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 사회,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일에도 역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두 영역을 감당해야 돼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인데 제가 볼 때 이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가정을 포함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도 이제 일종의 사적인 영역이에요. 우리끼리 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건 잘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문제는 공적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나 아니면 공부하는 초소나 학원이나 아니면 직장에 나갔을 때 이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정욕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예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죠.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기억해내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그래서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능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도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지만 기도하셨죠.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해야죠. 더. 그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개의 절에 세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다시 붙잡아야 돼요. 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공부하는 처소에서든 학원에서든 이거 붙잡아야 돼요. 학원 가서 아니면 길거리 오가면서 성경책 펴서 읽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버스 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스 타면 기도하는 거죠. 눈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하철 타면 눈 뜨고 기도하셔야죠. 괜히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정거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꼭 손을 모아야 됩니까? 아니요, 안 모아도 돼요. 물론 교회 와서 공적인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는 손을 모으고 가정에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손을 모으는 것도 필요한데 항상 기도하는데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눈을 뜨고 손잡이를 붙잡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 어디 공부하러 가는데 직장에 가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퇴근하거나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오늘 하루 공부 열심히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면 열심히 일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기쁘게 하루를 보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늘 생활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근데 계속하다라는 단어가요,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힘쓰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힘쓰고 혹은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힘을 써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없어요. 성경 보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힘들어요. 저는 기도가 쉬울 것 같아요? 목사니까 기도가 쉬울까요? 아니요. 힘들어요. 목사니까 말씀 연구하는 거 쉬울까요? 아니요. 힘듭니다. 저도 하기 싫어요. 어떤 때는 피곤하고, 예, 행정 일이 많고, 사람 만나야 되고 할 때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죠. 예, 억지로라도 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같이. 그래서 단 몇 분이라도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목사도 이전동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힘씁시다. 여기 이제 계속하고 이게 힘쓰는 건데 열심히 해요. 저는 이제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나와야 되니까,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니까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말씀 연구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한 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을 조금 정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기도하시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뭐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놓치고 있었습니까? 예,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래요. 예, 하여튼 기도, 자기 전에 기도, 아침에 기도, 이것뿐만 아니라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 예, 많이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감사함이 필요하다. 감사하다. 야, 내가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그리고 이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코로나가 옛날에 뭐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교회는 다 문 닫았겠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은 아주 무너져 있었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성경책도 비쌌으니까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팬데믹이 심한 과거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는 적었지만 무엇 할 수 있었냐면 기도는 할 수 있었어요. 네, 기도가 그들을 붙잡았던 거였죠. 네. 어쨌든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깨어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또 뒤에 3절에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냅시다. 그리고 꼭 기도는 눈 감고 손 모으는 게 아니라 평소 때도 아무 때나 늘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기도하면 제가 이제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제가 왜 이걸 중요시 여기냐면 이 구절을 외우고 있냐면 염려하지 말고 이게 나와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 누구나 염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염려가 감사로 바뀌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거 아까 제가 생략했나요? 외울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가 감사로 평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평강으로 이어지는 수단이 뭐냐면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들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취업 문제, 또 이성교제 문제, 아니면 가정의 어떤 그런 어려운 형편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염려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미래가 염려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현실에서 하루하루 자신이 처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놀아.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질서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노는 사람이 잘 될 일은 없죠. 오히려 성경에 보면 매일매일 노는 사람들은 가난이 그에게 도적같이 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합시다. 삶도 열심히 살고 중요한 것은 기도. 그래서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은 좀 밝아야 돼요. 왜냐하면 표정이 어두웠다가도 염려 때문에 어두웠다가도 기도하고 나면 평강이 찾아오니까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좀 같이 많이 웃는 표정이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표정이 밝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바울 사도가 매임을 당했어요. 골로새서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전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예수 믿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 동산교회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이 참 학교나 직장이나 학원이나 여러 공부하는 아니면 가족들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20살 때 이제 대학교 새내기 때죠.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가 20살 크리스마스 때인 것 같아. 송구영 신예배 때였나?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물론 항상 안 좋은 게 아니고 언제 안 좋으셨냐면 어머니가 교회에 11조 내는 날. 그날은 싸우는 날이야. 주전자 막 날라다니고 밥상 엎으시고 막 그러셨어요. 교회 막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겠구나.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20살 때, 하여튼 20살 끝나고 21살 때인가 넘어갈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언제 예수님 믿었냐면, 그로부터 10년 후. 30살 때. 아버지가 30살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예수님 믿는 겁니다. 막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나 잘 믿어라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걸 기도한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바울처럼 여기 이제 뭐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저 같은 경우는 10년이 걸렸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제가 30살 때 아버지가 이제 제가 전도한 것보다는 주변에서 계속 가라고 그러고 또 하여튼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막 이렇게 갑자기 확 열려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죠.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셨죠. 그때가 70세 넘었었을 때니까 70 넘어서 환경을 바꿔서 어디엔가 적응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시고 성경도 읽으세요. 지금 이제 원래 90이시거든요. 원래 90. 네, 여러분 90이신데 돋보기 안경 끼시고 성경책 읽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한 3년째인가 4년째 가서 물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읽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일은 한 5, 6살 이쯤 되셨을 때 성경을 막 두 번째 읽고 계셔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성경 읽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글 읽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눈물 흘리며 10년간 기도했던 게 헛되지 않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예화를 들었냐 하면 다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언제 맺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작전을 세워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친구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좋은 제일 행복한 가정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제일 행복한 친구 관계는
내 친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직장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죠.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바울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그가 늘 교회에 편지 쓸 때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에베소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정말 필수한 그런 거다. 기도합시다. 예.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후원도 하셔야 되지만 기도도 하셔야 돼요. 자,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전도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해보시고, 또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동산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참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혹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동산교회에 오면 홍순용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물론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전도 못하죠. 우리 교회 와서 구원 받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에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청년부에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청년부에 와서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고 천국의 말씀 미리 맛보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조금씩 그런 확신이 생겨야 돼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라 가지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이제 재충전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원래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충전기가 배터리가 다 따르면 못 쓰죠. 근데 충전하는 동안에 충전할 때를 기다려야 돼요. 충전이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듯이, 지금 코로나이지만 우리 동산교회는 지금 충전하는 기간이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막 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절.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제 외인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불신자랑 똑같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고, 너나 잘 믿어라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조금 달라도 달라요, 사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늘 지켜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친구가 예수 믿는다던데 한번 볼까? 이렇게 보는 거야. 괜찮은데?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 행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삶. 그래서 일단은 그죠? 표정도 밝으면 좋고, 언어도 잘 사용해.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세월을 아끼라 이 표현은 사실 기회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주에 보면, 성경책 각주에 위에 이렇게 번호 1번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기회는 뭐냐 하면 결국은 영혼 구원과 좀 연결돼 있어요.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 기회를 사라. 이게 무슨 기회일까요?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기회죠. 그리고 내가 어때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뛰어드는 기회예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기 개발하고 그냥 놀고 이런 거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니까요. 기회를 사야 돼요. 어떤 기회요? 가정에서 또 외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서 기회를 사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 이거 말 잘해야 되죠.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과 말을 잘해야 돼요. 은혜롭고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덕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이 좀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 그래서 이렇게 웬만하면 욕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쌍욕 있잖아요. 쌍욕. 딱 들으면 상대방이 위축되는 그런 욕들. 중학생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제 잘 알 수 있죠. 쌍욕의 대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처음 들어보는 욕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중학생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욕들은 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해.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런 욕하면 안 돼요. 그리고 탐심의 행동들, 말들, 음담, 배설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언어 순화를 하냐면 결국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언어가 고급스러워지죠. 성경적 언어들이 많이 나오게 됐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비유인데 뭐 같이 하라. 이건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아주 음식의 맛을 내듯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세상 속에 이 퍽퍽한 정말 맛없는 세상 가운데 맛있는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좀 위축됐죠? 그런데 사실 교회라기보다는 이상한 종교 집단에서 막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어쨌든 불신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기존에 괜찮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다 뭐 이단 교회든 걔네들은 불신자들은 다 교한 교회라고 생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약화됐어요. 이러할 때 우리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좀 더 좋게 변해지고 우리 때문에라도 불신사회 속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그래도 살아갈 만하다 뭐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자,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면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제 좋아지는 것이죠. 자, 7절부터 18절은 이제 안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 쭉 이제 뭐 사람들 이름도 많이 나와요. 자, 7절부터 9절에 보면 두기고가 나오죠.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 두 사람이 나옵니다. 7절부터 9절에 한번 볼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는데 그거를 두기고가 골로새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두기고. 예, 멋지잖아요. 봐요. 세 가지로 설명하죠. 내 사정을 너에게 알린다. 그리고 사랑받고 신실하며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이다. 예.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한다. 한 5가지 정도 되는군요. 예. 사랑받는 형제래요.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종된 자. 우와, 프로필이 멋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 이렇게 멋지게 프로필을 소개하죠. 우리는 어떤 프로필을 가질까요? 우리는 어떤 영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예. 여러분은 사랑받는 형제예요. 형제 자매요. 예.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도 그러한 프로필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지요. 자,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예.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예. 그리고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오네시모는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고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사실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였냐면 빌레몬.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오네시모 이야기를 해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 밑에 있다가 뛰쳐나온 거야.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뭘 훔쳐서 나왔든지 뭘 사고를 쳐서 나왔는데 감옥에 잡혀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종이죠, 종.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신분제를 극복한 거죠. 예, 그냥 우리 주 안에서 다 형제라는 거예요. 신분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빌레몬서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보면 이제 빌레몬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뭐 갇힌 자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표현하죠.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정을 다 이야기해 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대접하라는 거죠. 잘 받아줘라. 빌레몬은 더. 그래서 아마 이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갈 때 빌레몬서도 같이 이제 빌레몬서 있죠. 그 서신도 같이 이렇게 보낸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10절 이하를 볼까요? 10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쭉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볼까요? 나와 같이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원래 이제 옛날에 마가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사이가 좋아졌어요. 예.
그 다음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당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뭐 호세아, 뭐 이런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서 그 당시에 예수가 많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 갈릴리 예수님, 아니면 뭐 베들레헴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바나바, 또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다 귀한 사람들이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접하고 또 위로가 되었다. 그들의 사역을 설명해주고 있죠. 12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에서 이렇게 온 거죠. 바울이 도쿄에서 왔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너희에게 무난하느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 기도하는 내용이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교회를 위해서, 특히 우리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 보통 한 10명 미만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사실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 청년들 보면 다 합치면 거의 20명 가까이 돼요. 근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잖아요. 기도. 서기를 구하나니 뭐 이렇게 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우리도 애써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또 청년의 어떤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자, 13절에 그는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 사람들이 수고 많이 했대요. 여러분,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성경책에 이름이 다 기록됐겠습니까? 부럽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2000년 동안 이 이름이 여기 기록돼 있어요. 두기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에바브라,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 다음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다. 데마는 나중에 뭐 또 떠나가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막 영접을 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렇게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빛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구나. 봉사하고 힘있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앞으로 교회가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그냥 큰 상급 필요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래요.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 동산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라우디게아 15절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들의 무난하고 눈바. 저라도 이렇게 이름을 여러 번 불러줘야죠. 눈바. 괜찮은 분이십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주 귀하죠. 보통 우리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만 기억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참 교회를 내어주고 교회의 가정을 열어서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하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게 이제 회람서신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같이 읽어서 진리를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아키뽀가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직분이 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걸 이루라. 열심히 사역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직분을 받겠죠. 또 여기 이제 임원들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열매장도 또 뽑혀지고 또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집사가 되고 뭐 또 나중에 구역장도 될 것 같아요. 뭐 권사가 되고 또 시무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감옥에 갇혔죠. 예.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기도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풀려가지고 또 복음 전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하는 것은 이런 매임을 각오하고 복음 전파하는 거구나.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넣진 않죠. 그러나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의 정욕을 억제하고 죄와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두나미스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개학을 앞둔 또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신앙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본문으로 할까 제가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본문을 할까요? 하여튼 재밌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본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